이번 주 저희 감사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감사는 정말 이게 인생의 중요한 주제라는 걸 이제 계속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감사하냐에 따라서 또 정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인생이 또 완전히 바뀔 수가 있는 걸 이제 계속 제가 기도하면서 또 설교 준비하면서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역전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 허락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 중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제가 이제 마침 또 제 큰딸 생일이었어요. 감사 주제 가지고 이제 설교 이제 그 뭐죠?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성교지라서 그러는가? 아니면은 이제 제가 늦은 나이에 이렇게 아이가 생겨서 그런가? 아이들 생일이 되면 이게 참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저희 딸아이 이름이 진이라고 그래요. 이제 11살이 이제 됐는데요. 우리가 좀 진짜가 돼보자 이제 하는 마음에서 처음에 우리가 이제 진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30대 중반에 결혼했어요. 근데 이제 그 몇 년 동안 아이가 안 들어서 가지고 참 고민한 적이 잠깐 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도 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딸을 낳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성도분들이 기도를 엄청 세게 해 주셔 가지고 지금은 자녀가 셋이나 있습니다. 이 첫째는 휴스턴에서 태어났어요. 요즘 드라마 보면은 이제 남편들이 아기 탯줄을 이렇게 자르잖아요. 이제 보면 제가 분만실에서 잔뜩 기대에 부풀어 가지고 이제 탯줄을 끊으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흑인 아줌마가 싹둑 잘라버리는 거예요. 탯줄을 세상에. 그거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렇게 우리 삶을 모두 다 지금도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감사하죠. 그때도 막 한창 하나님하고 이제 충만한 상태에서 나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면 평생 좋을까 이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유진이 때문에 항상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유진이가 평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또 우리 둘째는 아내가 40대 중반에 출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얘도 뭐 기도로 준비하면서 준비한 애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시진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부모님이 그냥 니네가 이제 이름을 지어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름을 지었어요. 네. 한자로 얘는 베풀시, 베풀진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평생 베풀면서 살아야 돼요. 이름을 제가 그렇게 져버려가지고 부모님한테 이래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누가 이름을 그렇게 짓냐고 그러시는데 저는 이 이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선교사니까 그렇게 짓지 뭐 딴 사람은 그렇게 짓겠어요. 딴 사람들은 그렇게 안 짓는데 저는 그렇게 지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인생에서 잘 되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어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하면 인생이 풀린다는 거 정말 너무 진짜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게 돼 있고 또 감사하면 베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둘째를 위해서는 기도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평생 우리 둘째 시진이가 감사를 누리면서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됐어요. 평생 감사를 누리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이죠.
얘는 참 신기해요. 3살 때부터인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밥 먹을 때마다 엄마가 만들어주니까 더 맛있어. 요래는 거예요. 3살짜리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엄마가 막 좋아하니까 갈수록 더 그래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 근데 그런 말을 자꾸 들어보니까 자꾸 들어도 좋더라고요. 보니까는 자꾸 감사드리면 하나님도 좋으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희 부부가 비슷한데요. 저희 부부는 마음은 너무 감사한데 표현을 잘 못해요. 응? 표현을 하고 싶어도 이게 습관이 안 되니까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미국은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보면은 뭐라고 해야지, 감사합니다 해야지. 애들한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애들한테 가르치죠. 감사하는 문화, 그리고 베푸는 문화가 이런 게 미국에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그게 없어요. 요즘에 좀 이렇게 한국도 이제 시작하기는 하는데 아직 그 문화가 정착되지는 못했죠. 이 감사라는 주제가 요새 저한테는 너무너무 어려운 숙제였어요. 근데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기억나게 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돌아보면은 제 인생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계획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은혜를 주셨죠. 그동안 차근차근히 하나님한테 훈련받으면서 준비한 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 힘으로도 한번 하나님이 해보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 모습이 조금씩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뭐 이런 거 인간적으로 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걸 깨닫고 나서는 이제 그러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동안 이렇게 보면은 돌아보면은 저희는 사역이건 또 뭐 생활이건 간에 하나님께서 모두 다 물어다 주신 그 만나를 먹으면서 아주 충분히 하나님하고 같이 행복하게 살아왔었어요. 근데 자꾸 제가 뭐 해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게 더 뭐가 복잡해지고 뭐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자꾸 의식하고 하나님보다 이 어떻게 하면 될까 막 방법을 찾는데 시간을 더 많이 썼습니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동행하고 여기다 시간을 더 써야 되는데 이번 설교 통해서 감사가 회복되면서 제 기도 제목도 하나님 내년에는 좀 온전히 다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하고 막 기쁘게 그렇게 동행했던 그렇게 또 이제 또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이제 계속 하게 됩니다. 결국에 회복은 뭐죠? 회복은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예요. 어떤 일을 뭐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더 친한 거, 친해지는 거, 더 사랑하게 되는 거. 이게 회복입니다. 어제 그 화목제에 대해서도 하나님과 화목제가 뭐라 그랬죠? 그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고 예수님이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밀해질 수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속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있어요. 성령님이 다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다 이렇게 이끌어 주세요. 저희 요새 12월 1일부터 이제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라고 있어요. 20일 동안 진행되는 기도회인데 그 스페인어로 막 번역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별의별 일 진짜 많이 생겼어요. 진짜 그 번역하면서 지금도 뭐 마감일을 맞춰야 되니까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근데 감사 주제로 이렇게 설교 준비를 막 해야 되는데 아무리 감사 설교 준비해도 내 마음에 정신이 없고 부산하고 또 막 그 마감일 맞추냐고 서로 신경전도 있고 그 원고를 보냈는데 엉망으로 번역을 해갖고 저희가 처음부터 다시 또 번역을 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막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이게 막 이게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설교 맥락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를 이거 이래 가지고 뭐 설교할 수 있겠나 이번 주에 막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막 하니까. 근데 정말 이상한 게요. 제 마음에 전혀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 뭐가 잘못된 거지? 그러다가 다행히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지금은.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께 감사는 되는데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이건 뭐지? 처음 겪는 아주 생소한 느낌이었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셨는데 그게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 이런 큰 축복도 주시고 항상 나를 이끌어 주시고 다 감사해요. 감사한데 왜 기쁘지가 않을까? 기뻐하는 게 내 맘대로 되나? 이제부터 기뻐해야지 막 그러면 기뻐지나? 막 고민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 원인을 찾았어요. 하나님과의 매일매일의 관계, 매일 주시는 오늘의 만나, 기도, 이게 키포인트였습니다. 옛날에 받은 은혜 이거 가지고 지금 기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시간이 지나면 기쁘더라도 기쁨이 덜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받은 은혜가 있어야, 이게 있어야지 오늘도 기쁜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치료하고 먹을 것도 주고 회복될 때까지 뭐 비용도 다 지불했어요. 이 사람이 회복돼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살면서 이런 은혜를 한번 받아보다니, 은혜도 받아본 사람이 받을 줄 알죠. 너무 기쁘고 또 신기하고 또 감사한 거죠. 근데 이제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전 지금까지 그렇게 남을 도와주려고 그러고 또 그런 이웃이 되려고 노력할 생각만 했어요. 근데 내가 바로 거기 그 쓰러져 있던 사마리아 사람, 그 은혜 받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요건 몰랐어요. 제가 난 항상은 그 뭐예요, 그 유대인이었고 난 항상 도와주는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그때 죽을 뻔했는데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가족이 생겨가지고 행복하게 이렇게 누리면서 살고 있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평생 내 은인이죠. 감사하죠. 그 은혜를 모르면 인간도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게 그때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뻤는데 이 시간이 지날수록 무뎌져요. 은혜를 모르는 건 아닌데 그때만큼 그 정도로 그렇게 막 기쁘지는 않다는 거죠. 이게 보통 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 알았다. 감사합니다. 그래 알았다고. 감사합니다. 그래 알았다니까. 어떻게 이렇게 맨날 똑같이 감사할 수 있겠어요? 계속 그러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평생 그 은혜에 감사할 수는 있다고 쳐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그때처럼 기뻐할 수 있죠? 이 비결은 관계입니다. 매일매일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면 그렇게 돼요. 매일 그분한테서 오늘의 만나를 먹고 살면 그렇게 됩니다. 만나는 미리 걷어놓으면 어떻게 되죠? 내일은 썩어요. 오늘 살려면 오늘의 만나가 필요한 겁니다. 어제 만나는 오늘은 소용없어요. 내가 한참 때 은혜 받았다, 내가 한때 잘 나갔었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데, 이게 중요한 거죠. 옛날 얘기 자꾸 해봐야 갈증만 더합니다. 그걸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나도 옛날엔 그랬는데 막 그거 갖고만 자꾸 살면은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아. 아이고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 그래요. 내일은 더 가까워지고 모레는 더 사랑하게 되고, 이게 신앙생활이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또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분을 만나시는 주님의 축복, 만나시는 주님, 이분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뭔가, 내가 붙잡고 살아야 할 오늘의 만나는 뭔가, 우리는 오늘의 만나를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매일매일 새로운 만나 때문에 이 기쁨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기쁨은, 이 만나는 목사님을 통해서도 주실 수도 있고, 또 기도하다가 주실 수도 있고, 또 성경 보다가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기도는 대화잖아요. 대화라고 그러잖아요. 쉬지 않고 하나님하고 대화하게 되면 관계가 생겨요. 그리고 관계가 있어야지 거기서 파생되는 기쁨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하루 종일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 그 대화 속에서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를 받아먹는 거, 그 만나에 순종을 하든 뭐 때를 쓰든 불평을 하든 매일매일 하나님하고 관계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고 예배예요. 뭐 아버지한테 때 쓰는 건 뭐 어때요? 이게 있을 때 인간은 항상 기쁨이 생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눈이 뜨이기 시작하고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저는 사역을 위해서 또 내 마음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막 역사하시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감사하죠. 경험해 보면은 감사보다 이게 좀 어떤 좀 뭐라 그래, 좀 더 큰 표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자꾸 같이 있고 싶고. 그러면서 또 이런 마음도 듭니다. 그때 찡얼댔던 거 미안합니다. 몰라서 또 그랬어요. 결국엔 못 참고 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또 성장하는 거죠. 악한 영은요, 자꾸 내 시선을 가려요. 하나님을 못 보게 가리죠. 그렇죠? 그래서는 결국 한마디 해놓고는 후회하게 만들어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우리는 감사할 때 깨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감사하고 있구나. 아, 내가 깨어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정확해요. 내가 감사가 없네. 그럼 자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항상 하나님과 관계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관계 중에 불평으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그렇게 관계를 계속 하다 보면 결국에는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또 마지막엔 이 기쁨으로 끝나게 됩니다. 기도로 시작해가지고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신앙생활하는 우리한테 주신 은혜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도 주님 주신 만나를 통해서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얻고 기쁨을 얻고 또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시옵고 동행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감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